읽겠습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 부활주일,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에는 이 기독교를 떠받치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를 떠받치고 있는 네 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네 가지의 기둥이 있는데 첫 번째 기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라는 기둥이 이 기독교의 진리 한 부분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 구속의 기둥이 두 번째 기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둥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정복하시고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기둥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셨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 하신 이 재림의 기둥이 네 번째 기둥입니다. 첫 번째 기둥이 뭐라고요? 창조의 기둥. 두 번째는 구속의 기둥. 세 번째는 부활의 기둥. 네 번째는요 재림의 기둥입니다. 이 네 기둥이 이 기독교의 진리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의 중심이 무엇이냐면 이 네 가지 진리입니다. 근데 오늘은 세 번째 기둥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정복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 생명이 역사하는 종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으면 오직 흙으로 우리 인생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활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인들 역시 우리의 영혼이 있다는 것을, 이 영혼이 영원히 죽지 않고 불멸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더욱이 부활에 대해서는 이 사두개인들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지성인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헬라에서 많은 철학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모든 문명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그 문명은 무슨 문명이냐면 헬라 문명이에요. 그리스 문명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 사람들은 영혼이 불멸한다는 사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을 완전히 뒤엎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죽은 자들 가운데 분명히 살아나셨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은 그냥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때에 그가 입고 계셨던 육신은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을 입으셨습니다. 새로운 몸을 입으시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 몸은 어떤 몸이냐면 쇠하지도 않아요. 늙지도 않아요. 부패하지도 않습니다. 썩지도 않습니다. 그 몸은 또 어떻습니까?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정복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은 어떻습니까?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분명히 같기는 한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 같기는 한데 그분에게서 무엇이 찬란하게 비추었냐면 광채가 비추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실 때에 노쇠하지도 아니하고 썩지도 아니하시고 연약하시지도 아니하시고 영광스러운 새 몸을, 신령한 몸을, 영의 몸을 입고 오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오늘 이 시간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가운데 살아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자, 이 사실에 근거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활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우리에게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형체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육체의 영광이 다르다. 부활은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부활이 이런 것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근거에서 부활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었는데 이 부활이 무엇이라고요? 자, 썩을 것으로 심고 무엇으로 살아납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 욕된 것으로 심고 무엇으로 다시 살아나요?
약한 것으로 심고 무엇으로 살아나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육의 몸으로 심고 무엇으로 다시 살아납니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을지라도 다시 부활하게 되어진다. 부활이 이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부활이 뭐예요? 자, 이것만 여러분 오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썩을 것으로 심고 무엇으로 살아나요? 안 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요. 다시 한번. 자, 이건 여러분 오늘 꼭 부활적인 이건 알고 가셔야 돼요. 부활이 어렴풋하게 이런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부활이에요. 이게 아니라 이 부활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장차 우리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되어질 것을 우리가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자, 한번 다시 썩을 것으로 심고 무엇으로 살아납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렇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요. 약한 것으로 죽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게 부활. 그래서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또 무슨 몸이 있어요? 영의 몸이 있다. 신령한 몸이 있다. 자, 우리가 장차 부활하면 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몸으로 살아나요?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살아나서 예수님이 한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더니 영원히 사시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어지면 어때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활이 바로 이런 것인데, 부활하신 상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교제하셨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부활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변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다락방에 숨었는데 문들을 어떻게 했어요? 안에서 꽉 닫아 잠궜어요. 2중 3중으로 꽉 닫아 잠궜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다락방에 어떻게 하셨어요? 문 열고 들어오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들어오셨어요? 얘들아 문 열어라 놓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어요. 제자들 가운데 서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손과 찔리신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무엇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계시다. 아니, 몸을 가지고 계시다. 몸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그 몸과 부활하신 이후의 몸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교제를 하시고 그냥 어느 순간에 제자들에게서 떠나셨어요. 그날에 디도모라는 도마라는 이 제자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0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디도모 도마에게 우리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이 이러이러 하시더라고 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10명의 제자들이 이 도마에게 증거했지만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구약의 사람들도 사두개인들도 헬라 사람들도 부활에 대해서는 전부 다 회의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은 보았지만 오늘 예수님과 같은 이런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으니까 도마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드레가 지나가지고 다시 나타나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문들이 닫혔는데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문을 열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그대로 통과해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도마가 그런 생각을, 그런 의심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셨던 것처럼, 도마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드레 동안 도마는 제자들이 그렇게 수없이 증거했지만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믿을 수 없었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누구를 위해서 나타나셨어요?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증거했던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마도 의심이 있었고 믿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안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다시 손과 옆구리를 내어 보이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실 때 도마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도마의 주님이시여 하나님 되심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 도마보다 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만 듣고도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지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런 몸을 입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계시는데, 도마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계시는데, 이 부활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위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하는 것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이제 내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부활 생명이 너에게 주어졌고, 이 생명과 더불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무슨 시대? 옛 시대는 가고 새 시대가 열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40일 동안 계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와 더불어서 새로운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지닌 자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지니지 아니하면 그곳에 가가지고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저께 BBC 뉴스를 봤는데요. 미국에 116살이 앞서신 할머니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며칠 있으면 미국의 기네스북에 올라갈 거예요. 최고 연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할머니는 어느 날 태어났는지는 몰라요. 근데 자기 나이는 아시죠? 그래서 116살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 그 할머니 생일에는 누가 이제 생일 잔치를 열어줄 거냐면 오바마가 열어줘. 근데 그 할머니 생일은 무슨 날인지 모르니까 7월 4일로 정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요, 얼마나 아름답게 웃고 있는지 몰라. 얼굴을 그냥 웃음 한박꽃을 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할머니는 한박꽃을 피워서 웃고 계시 너무 어글리. 너무 어글리. 이빨도 다 없어가지고 다 홀쭉해. 주름이라는 주름은 다 잡혔어. 머리는 다 이상하게 빠지고 여기다 꽃을 장식을 했는데 너무 이상해. 몸도 다 어떻게 이렇게 삐뚤어졌어. 이런 몸으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산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런 몸은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무슨 몸을 입혀주셨다고요? 썩지 않아, 쇠하지 않아,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 영의 몸을 입혀주셔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도록 예수님께서 오늘 앞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소망 가운데 기대하도록 앞서서 부활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하여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옮기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옮기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부활과 더불어서 약속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From the dominion of the darkness, He has rescued us and He has brought us into the kingdom of the Son He loves.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Has rescued, has brought. 이미 우리는 어느 나라로 옮겨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도록 시민권도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시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어떻게 해요? 열리도록 이미 다 완성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무엇이 왔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the new creation has come, the old has gone, the new is here.
라고 말씀을 하신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왔어요? 새로운 것이 약속되어져 있는 줄,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증거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이 부활이 저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에요? 자, 나의 부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가슴에 손을 대면서 나의 부활. 나의 부활. 자,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자,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 그렇죠? 주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 아멘. 자, 이런 은혜, 이런 축복, 이런 장래,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약속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내 안에 있으면 바로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다가온단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어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항상 예배 가운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는데 사도신경 맨 마지막에 뭐예요? 내가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그렇죠? 내가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항상 우리 사도신경 할 때마다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내가 다시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나? 다시 복습. 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도신경 속에서는 맨날 믿는다고 하면서 이거 못 믿으면 이 믿음이 참 믿음이겠느냐. 자,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고 무엇을 읽고 있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부활하여 주시고 보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내가 믿느냐?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고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제는 심판의 주로 보내주시고, 그 심판의 주가 오실 때 우리가 호련히 변해요. 어떤 몸으로?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강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런 몸으로 호련히 변해가지고, 또요 우리 앞서간 성도들은 온 사방에서 그런 몸을 입고 일어나서 공중에서 누구를 만나요? 주를 만나. 어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